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달콤한 유혹 그 후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는 정말 부드럽고 또 신앙적이고 또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또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 최초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축복받은 가정은 최초의 가정은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최초의 가정이고 또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신적인 개념으로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WHO 같은 데 로고를 보면 그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응급차 응급차 119죠. 거기 로고도 보면 그 뱀이 그려져 있거든요. 왜 뱀이 그려져 있을까? 이런 뱀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치료의 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용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 그래서 WHO나 이런 병의 그 마크에 보면 그런 것들이 부러져 있어요. 근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하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이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 강교하단 말은 솜씨가 뛰어나고 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할 때 강교한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뱀이 얼마나 교활하고 지혜로운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굉장한 지혜로운 그런 동물인 것을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활하고 간교하고 또 이런 뱀을 이용해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게 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다. 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동산에는 반드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사조예요. 어느 종교를 가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아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가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사탄이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응?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은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고 던져지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열매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게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아빠 거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돼. 만지면 큰일 나.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들이 집에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의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 옳지 잘했다. 아까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니까 맛있다. 이렇게 뭐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내가 아빠가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느냐고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싹 거부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있고 사탄의 소리를 들어버려요. 이러다가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간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생각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했던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근데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상황이 딱 도달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말씀을 보내잖아요. 말씀. 이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려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말씀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있다, 믿음이 있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막 말씀이 생각나고 막 찬양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안 생각난다니까.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생각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적으로 실패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여기 넘어가 버려요. 여기에 넘어가는 게 사람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축이 인간 중심의 축으로 바뀔 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 중심의 축으로 살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중심의 축이 인간 중심의 축으로 딱 이동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의 결정적인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정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질서에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을 한꺼번에 몽창 한 번 마시는 것이 나쁘겠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나쁘겠어요?
여기 술 드신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술을 일주일에 어느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마셔버려요. 진하게 마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에 먹을 것을 일주일에 나눠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어떤 게 나쁠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게 나빠요? 왜 그럴까요? 왜 매일매일은 나쁘나요? 한 번 왕창 먹는 몸도 상할 것 같은데 왜 매일매일 먹는 것이 더 안 좋을까요? 네? 뭐라고요? 크게 해보세요. 자신 있게. 간이 회복하는 시간을 안 준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술을 하루에 왕창 먹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것은 중독이에요. 중독. 그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술을 왕창 하루에 먹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반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매일매일 드셔요. 그러면 그분은 매일매일 술에 취해 있어요. 이분은 결국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도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왕창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는 게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어느 날짜 하나 잡아가지고 왕창 들어본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듣는 게 좋겠어요? 세상의 질서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영적인 것은 어떤 날을 잡아서 왕창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건 거룩한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 그러나 세상의 질서는 어때요? 조금씩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중독이 돼서 결국 인생이 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할 때 은혜가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고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질서에 동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갔어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뱀이 이야기했으면 이 말씀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였어요. 신앙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믿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알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믿음을 큰 믿음 갖고 적은 믿음 갖고 내가 살아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기도의 자리에 네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크고 거창한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조그만 일이라도 네가 시도를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점을 치러 갔어요. 점을 치러 가니까 그 점쟁이가 그분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은 발자니까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점쟁이 말을 듣고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어서 안수 집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응? 그동안에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겠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삶이나 이 기독교 말씀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예수 잘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권위가 있는 거 아니면 누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점쟁이 말 듣고 물론 예수 믿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누구의 말씀에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 점쟁이 말 듣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참 씁쓸했어요. 뭘 예수 믿고 사는 게 좋긴 하지만은 어떻게 점쟁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나? 그동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을 것인데 그것은 귀에도 들지 않았고 인생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점쟁이한테 한번 가봤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점쟁이 있는 데 많이 간 줄 아시잖아요. 우리 참비 베들교회 성도들은 점쟁이한테 안 가지만 다른 교회들 점쟁이한테 많이 갑니다. 그 점쟁이들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돼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넘어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 그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 찾으라고 해놓으니까 점쟁이 찾아갔잖아. 그래서 교회 안수집사 됐잖아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날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요 4절과 5절에 보면 일반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자,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첫 번째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죠? 죽지 않는다. 결코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지 않는다는 교리를 내세워서 종교를 만들어요. 그 종교가 뭐예요? 신천지나 영생교나 이런 이단들은 죽지 않는다는 교리를 내세워서 종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종교들, 이단의 종교들은 다 뭐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통제를 받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환상을 믿고 거기가 진리다.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단 다닌 사람이 뭐냐면 여기가 진리기 때문에 왔다 그래요. 뭐가 진리냐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교와 신천지는 바로 그런데 그분들은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가면은 어떤 행복한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밝아진다 그랬어요. 밝아진다. 이 밝아진다고 하는 의미는 이성주의나 합리주의예요. 이성주의나 합리주의. 그게 세상에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판을 칠 때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앞장섰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세계 대전이 터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예요?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동양 종교에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동양 종교에. 그래서 나와 신과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교의 뿌리가 되는 힌두이즘 이런 데서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무속, 샤마즘 속에 이것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상들을 잘 섬긴다 그러면 조상이 돌아가시면 뭐가 돼버려요?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적인 개념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목숨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조상이 돌아가시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신이 된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보다는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도 제사 지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점쟁이한테 가요. 당신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그럼 점쟁이 말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모하고 무모한 시도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변에 걸쳐 있는 그런 민속 종교와 샤머니즘 이것이 바로 범신론이에요.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같이다. 신처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뭐냐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선악을 알 줄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인간들이 가지는 이게 가장 위험한 유혹인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 항상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이 유혹에 대한 것을 정리를 딱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사단이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 아까서 이야기했잖아요. 먹음직하고는 뭔 저녁이에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저녁.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하다. 뭔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무슨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이 유혹이 어느 때까지 하면 예수님한테까지 왔어요.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첫째는 떡 갖고 했죠. 먹는 것 갖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는 뭐 갖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목의 정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첫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사탄을 어디를 공략하냐면 약한 데를 공략하는 거예요. 약한 데를. 여러분 자신에게 약한 데가 뭔지를 잘 아세요. 내가 뭐에 약한가. 약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쁜 바이러스들이. 나쁜 바이러스 우리 지금 몸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근데 내 이 몸속에 장기 중에서 약한 데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 거기 붙어버려요. 그럼 거기 붙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약한 데 붙는 거예요. 바이러스. 그러나 내가 면역력이 강화되면은 그 바이러스도 어떻게 돼요? 다 이겨내기 때문에 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속에 병이 있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약한 데 붙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약한 곳에 가는 거예요. 약한 곳에. 자,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유혹을 하죠. 돈에 약하죠. 돈으로 하죠. 물질이 약한데요. 그럼 물질로 가는 거죠. 명예가 약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약한 것이 뭐냐. 약한 것이 뭐예요? 내가 이성이 약하면 사탄은 이성을 통해서 나를 공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약하면 돈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요즘에 보니까 온 사방팔방에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단들이 유혹하는 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좋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라도 제대로 정신이 바짝 들어있으면 여보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고 남편이라도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꼭 죄질 때 보면 똑같아져. 여러분 남편이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다 다른 것은 다 마음이 맞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별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안 돼.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100%
갯벌을 만들어서 가려 보십시오. 그 수치가 가려지겠어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로 해도 자기 수치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뭘로 우리 옷을 입으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수치가 없어지고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지 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다 해서 내 수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했어요. 이건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는 관계가 깨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래 12절에 뭐라고 대답한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자 보십시다. 12절 종합 보십시다. 자 아담은 아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옆에 있었어요.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의 원망을 해요. 첫째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날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때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하면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최초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응? 잘 때면 다 자기가 잘한 거고 못 되면 무조건 하나님 탓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사람 볼 때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자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근데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내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자로 바뀌었다. 이건 뭐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속성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남 탓하는 거예요. 또 보겠어요.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는 누구 탓합니까? 뱀이요. 계속 죄의 속성은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인생사에서 남 탓하고 사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라요. 누구 탓했습니까? 여자는 누구 탓했어요? 뱀 탓.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해서 아담은 하나님도 원망했고 여자가 주었다 해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는 누구한테 책임 전가했어요? 뱀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그를 용서하려고 물었습니다.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14절 나온 뱀은 뭐예요? 하나님이 묻지 않냐고 바로 뭐 합니까? 저주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저주할 때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에 사탄은 패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1차로 실패했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사탄이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패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탄이 조금 살아있어요. 꼬리가 살짝 살아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사탄은 아무 힘을 못하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사탄은 실패했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사탄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남탓은 지금도 우리 정치권에도 보면 맨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삶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의 늪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승리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모이는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